고난과 환난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벌어지니까 저 아수르의 침략과 사마리아의 멸망, 또한 그와 같이 하는 이웃 여러 나라들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일들, 이러저러한 일들이 계속 터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악한 일들을 계속 허락하시는가? 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까놓고 얘기해보자. 내가 너희들을 뭘 괴롭혔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마치 내가 너희들을 돌보지 않은 것처럼, 이런 악한 일에, 이런 괴로운 일에 내버려 둔 것처럼 말하는데 어디 재판해보자, 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산들과 작은 산들, 그 함께 살고 있는 그 땅, 이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에게 너희들의 이야기를 해보고 내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그들이 판단하게끔 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여기는 말 그대로 재판을 받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너희만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자유를 주었고 이렇게 구원해 주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냥 구원해 준 것뿐만 아니라 종노릇해서 해방시켜 준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줬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너희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너희들이 내 앞에 공로가 있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전적인 나의 사랑과 자비뿐이다 라는 것이죠. 은혜다는 것, 전적으로. 그러면서 이야기하신 것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모세만 보낸 것 아닙니다. 모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의 길이고 또한 제대로 사는 길이다. 너희들이 허락받은 그 자유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 있게 사는 그 모든 것들을 모세를 통해 허락해 주셨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론은 왜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 백성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제사를 드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 자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것을 통해 새 힘을 얻는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도 이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들을 주관할, 인도할 아론도 허락해 주셨죠.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또 허락해 주셨죠? 미리암이죠. 당시로서 미리암을 백성의 지도자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남성 중심의 사회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성에 대한 배려는 그저 생각지도 못할 그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성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그들과 함께 인도해 줄 미리암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면면을 다 살피시고,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5절을 보게 되면 이 광야 생활 동안 겪어오면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공의롭게 행해 주셨다. 광야 생활뿐이겠느냐? 광야 생활에서도 그러했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건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너희들은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고 또한 살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헛짓합니다. 어리석음은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셨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뭡니까?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토록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엄청난 양의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제사 드리면 거기에 대한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길이 되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이런 고난에서 이런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이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시겠습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안 된다면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 이방의 제사 풍습이잖아요. 내 몸을 막 찢고 학대하면서 그렇게 제사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제물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다라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길 원하는 게 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왜 제사를 드리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예배에서 제사에서 집중하듯이 자신을 온전히 드리듯이 그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선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그토록 많이 드리는데 제물은 그렇게 많이 바치는데 악한 삶의 자리는 계속 변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속이고 또한 거짓된 삶을 살고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 제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예배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삶도 예배지요, 너무나 다른데, 효과가 없는데 배웠으면
알았으면 변해야지. 그저 예배만 다 드리면 된다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거짓된 삶을 살고 여전히 남을 괴롭히는 삶을 살고 그러고 있다라면 그건 속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다. 어떻게 믿음 생활 그렇게 오래 해놓고 예배 그렇게 많이 드려놓고 어떻게 삶은 이렇게 변하지 않느냐? 그대로냐? 아니 더 점점 악해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제사를 드렸다면,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면 그 삶이 변해야죠. 바뀌어야죠. 예배는 뭡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지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예배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끝으로 한번 읽고 우리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히 우리를 내놓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많은 예물을 드렸지만 거기에는 나의 욕심이 변함없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예배를 드림으로, 제물을 드림으로 내 욕망대로 사는 삶이 좀 더 편해지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쉽게 얻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이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변화가, 은혜가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 또한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